본문은 1차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방 선교로의 전환에 한 획을 긋는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는 회의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들은, 그 사역들은 복음의 혁신적인 변화인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공동체, 또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면서 세운 이방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처음 성성되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전초기지처럼 안정되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잘 순탄하게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진 않아요. 평탄하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는 유대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할례는 좋은 의미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개념을 넘어가고 있는 이때, 이 법은 통용되는 법이 아닌데 이들이 와서 이방 사람들에게 너희도 우리처럼, 우리 민족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눠요? 회당에서 나눴어요. 교회가 형성된 이후에도 그들의 신앙생활은 아직도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어요. 여전히 유대교의 율법적인 사고가 그들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바울과 베드로 같은 리더들을 통해 이방 사역이 진행됐지만 아직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에 따른 반작용의 효과로 유대교의 전통을 더욱더 고수하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형성되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그 정리를 하는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였어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다녀온 얘기를 저희가 나눴죠? 쭉 여행을 다녀오고서 약 1년 후에 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율법의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그 할레파 사람들이 바울이 전도여행을 통해 세운 이방 교회마다 찾아가서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자, 바울이 자기가 세웠던 이방 교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건데 뭐냐면은, 바울이 사역했던 지역들이 어디죠? 비시디 안디옥, 혹시 기억나십니까?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우리가 여기를 사역했던 얘기를 몇 주 전에 함께 나눴어요. 몇 주 동안. 이 지역이 로마의 갈라디아 주입니다. 행정구역으로 갈라디아 주라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들에 편지를 써서 너희가 율법적인 가르침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오직 은혜로 너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길 바란다라는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갈라디아서를 병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하고 보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전통 사도와 장로들과 함께 이 일을 회의합니다. 이 회의의 주요 안건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에 편입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이방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 그 주체성과 본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지금 저희는 명확하게 알고 있죠?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우리가 팔레스타인에서 뿌리 내린 기독교이지만 우리가 한국 사람이 팔레스타인의 전통을 다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회의를 하는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요구를 더 넘어서서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와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아까 1절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능히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방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정체성을 흔들고 유대교로 주저앉게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강조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정통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받아들였으면서도 율법 없는 회심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그들을 유대주의자 혹은 할례당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런 운동들이 헬라 문화와 겹쳐져서 영지주의 이단으로 발전해 버려요. 그들은 구약 성경의 전통을 지지합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복음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복음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신 역사입니다. 그 구약을 따르는 유대교는 잘못된 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왜 잘못되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 그 이후의 신약 시대의 유대교는 완전한 유대교가 아니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좀 어려워지죠. 구약 시대 말에 바벨론 포로 갖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붕괴돼요.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분해됩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데 구약의 일부만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자기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구약의 일부만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삼고 거기다가 자신들의 전통, 장로의 전통, 규례라고 일컫는 자기들의 전통을 혼합하여서 비성경적인 민족주의적인 종교를 형성합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유대교였어요. 순수한 말씀의 입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민족적인 입장을 가지고 율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방교회에 가서 뭐라고 자기들을 소개하냐면은 우리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 아시죠? 사도 야고보는 12장에 순교당했어요. 첫 번째로 순교당했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회심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그 기둥이 된 야고보가 우리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24절에, 오늘 본문 24절에 정작 야고보는 이것을 부인합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우리가 말한 게 아닌데 그들이 멋대로 나아가서 이런 일을 했다. 정확히 말하면 야고보가 보낸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감독하는 교회 소속의 유대인들이 제멋대로 나가서 야고보의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그들은 야고보의 정당성을 등에 업고 이방 사역을 비난하고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대적했지만 오늘 이 회의에서 야고보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게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 야고보가 오히려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이 옳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뜻이다, 내가 저들을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증언을 해줘요.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이 사람들을 아까 갈라디아서 얘기를 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요동케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자,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자들이 교회를 찾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뜻을 회방 놓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흔들릴까 두렵고, 더 두려운 것은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워요. 여러분도 이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모른 채 여러분의 고집에 쌓여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흔드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또한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일이 있어요. 너 왜 그러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게 무슨 일이냐면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사도의 수자였던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전에 나눴듯이 이방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이제 꺼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부정했던 사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했던 사람이고, 또한 이방 사람 고넬료의 식구들과 함께 식사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가 안디옥 사람들과도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도 꺼리낌 없이. 그런데 그때 안디옥 교회 이 할레파 사람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와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맹비난을 합니다. 베드로를. 네가 어떻게 사도의 수자로서 이방 사람들과 부정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슬그머니 물러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겠어요. 이방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맹비난을 해요. 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냐라고. 제가 제 믿음이 흔들리고 제가 여러분을 흔들리게 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이 얼마나 상처받고 여러분이 얼마나 아프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옳다고 여겨지는 기준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준이 아니에요. 할레파 사람들이 아무리 바울을 비난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말 때문에 베드로의 행위가 바울의 사역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옳은 기준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 그거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이 성공한 사역이고 성공한 믿음이에요. 당시에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방 사람들의 가정에, 고넬료의 가정에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방 사람들에게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질책이 두려워서 물러났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혹시나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이 저를 질책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때론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걸어갈 때 다른 교회들이 또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뭐 니네만 잘난 척하냐.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게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공개적으로 질책받았던 베드로는 오늘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시 그 믿음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그 변론 중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왜 우리도 감당하지 못했던 멍에를, 이 멍에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을 왜 이방 사람들에게도 지우게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구약은 분명히 율법을 강조합니다. 구약을 볼 때 율법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크게 볼 때 인간은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진행되고 있어요. 성경, 특히 구약도 이 구원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자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이 율법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참 이런 말 하기 어렵지만 단순히 성경에 적혀 있다라고 해서 이대로 해야 한다라고, 특히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해석학적으로 확실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구원의 흐름 가운데 구약을 봐야지, 구약 말씀을 그냥 가져와서 11조 하라 했으니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섬기라고 했으니까 섬겨야 됩니다 라고 단순하게 말하는 것은 해석학적으로 성경 말씀은 적혀 있지만 큰 흐름 속에 문제가 있는 해석이에요. 근데 어떤 글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멍에에 매이게 하는 교회에 더 모이는 거예요. 이런 멍에를 이야기하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왠지 특별하고 더 무거운 멍에를 내가 졌을 때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종교적인 효험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11조를 꾸준히 하면 물질에 더 큰 복을 받습니까?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특히 목회자에게 충성하면 대대손손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다 마스크 쓰느라 힘드시죠? 네. 어렵지만 정말 좋은 시기인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강조해왔던 것들, 안 지키면 큰일 난다고 말했던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주일 성수 무너졌죠. 지금 참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게 희한한데 안 나오세요. 다들 못 나오세요. 자연스럽게 헌금 생활도 무너집니다. 봉사 역시 당연히 못하고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저 개척하고 전도 한 번도 못했어요. 전도 할 만하니까 코로나 터져서 개척하고 밖에 나가서 한 번도 못했어요. 한 번도.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아직 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존 교회 성도님들은 불안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이래도 되나?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 밝히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십니까? 벌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력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열심을 해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얼마나 더 길어질지 알 수 없으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세워졌고 앞으로도 세워져 가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이, 예루살렘 회의의 핵심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할례 없이도 오직 예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봤을 수도 있어요. 저도 사역을 계속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다투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은 참 유감이죠. 마음에 큰 상처가 돼요, 그게. 근데 진리 때문에 다투는 경우는 없어요. 복음 때문에 다투는 경우는 없습니다. 은혜 때문에 절대 안 다퉈요. 뭐 이권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배우고 신앙생활 해온 기준이 상대방의, 그 기준에 상대방이 부합되지 않을 때 상대방을 지적하고 고치려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믿음에 대한 그 확신은 정말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한 것이 확실합니까? 확실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우린 누구나 서로를 판단하니까, 판단하는 그 시선 기준은 정말 복음의 진리에 기초한 것이 확실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우리도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할례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상처 주고, 이런 교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친했던 선배가 있어요. 굉장히 친한 선배인데 굉장히 신실한 좋은 사역자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서 너무 졸린 거예요. 저는 이게 혼이 반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선배가 굉장히 신실했던 그 선배가, 근데 그 선배가 침례교 쪽 그 베이스를 가진 선배거든요. 맨날 침례교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맨날 그 말을 많이 해요. 사탕을 꺼내는 거예요. 부시럭 예배 시간에.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데서 자랐거든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뭐 먹으면 안 되고, 막 복장도 잘해야 되고. 근데 신실하게 보였던 선배가 사탕을 꺼내서 먹는 거예요. 내가 뭐지? 그 선배가 저한테 너도 먹을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사탕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에 이것이 되냐 안 되냐는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청년들이랑 수련회를 할 때 간식을 예배 시간에 아예 접시에다 깔아놔요. 다 이렇게 알아서 먹으라고, 졸지 말고. 간식 마음대로 먹으라고, 음료수도 갖다 먹으라고. 그 대신 다 먹고 잠 깨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판단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과 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는가를 먼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만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어떻든 간에, 우리 행위가 어떻든 간에, 우리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누구나 와도 지적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와도 격려받고 서로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고 서로로부터 확인받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